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이 국민일보의 기사에 가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2015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게 교도소에 있는데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잘 곡조도 맞지 않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듣고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신대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자기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께 하니까 그는 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전 대통령이 기뻐하였고 만일에 네가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한다면 꼭 그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재용 씨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호와의 가수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찬송한 일반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이 유업을 가진 모든 기업을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곧 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또 12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절부터 6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요약하면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약속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언약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가수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거죠. 다른 종교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기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행복히 살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안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잘 되면 자식만큼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설명인 7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7절 12절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9절부터 8절부터나 이게 10절까지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보물이 되었다는 이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12절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코멘 동사를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저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있다. 속량을 가지고 있다. 제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몸값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사서 해방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실 때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옮기는 것. 물건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속량은 곧 제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은 결과로 창조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넘겨진 마귀의 세력인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의 이 나라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 저주와 사망의 세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계를 흑암이라, 어둠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흑암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흑암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해방되어서 이제 의로운 거룩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속량이기 때문에 곧 속량은 제사함이다. 죄를 영구히 면제받는 거죠. 정죄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하고 죄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 면제되는 것을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 죄가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상태다. 이 상태를 우리는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 속량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앞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자예요?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은 어떻게 했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언약에 따라 하늘속과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죄를 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룬 상태인 의로운 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제사함, 속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 언약에 따라 제사함인 칭의를,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 그의 피는 그리스도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대속이라 대신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돈이나 금이나 의나 이런 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배로운 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가져온 온 죄, 그 지금까지 지을 죄,
또 앞으로도 저도 목사지만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참으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속량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접속사로 오해가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이 접속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를.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이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는 전치사 구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 앞에 n이라는 전치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이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8절 말씀에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바른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넘치게 하사도 부정과거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하셨다. 가득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은혜를 더 받는다고 막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더 받으려고 내가 막 예쁘게 그 앞에 춤추고 못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요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7절에서도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8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이 없어요. 모두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대단한 존재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세상에 있는 처저 형편에 따라서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막 잘 되고 무슨 얼굴도 예쁘고 멋지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좀 부족하다.
나 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 이걸 보게 해달라.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 내 형편으로 오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형편 처지나 어떤 느낌이나 다른 사람 눈치나 이런 게도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 뭐예요?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는 실제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한탄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 예수 믿어도 잘만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이것이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방법이 이 8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말씀입니다. 총명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은 칼빈 선생은 총명을 복음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복음이라 그 말이죠.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거의 같은 뜻이죠. 그 복음은 이 모든 총명,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모든 이 말씀은 뭐겠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충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혜요, 하나님의 총명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지 않고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떠났을 때, 그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하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까 생각되죠. 세상 사람들이 웃고 고슴치죠. 그러나 그때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충격을 어떠하겠어요? 아마 그때는 찬송하지 말하기도 너무나 기뻐서, 뭐 춤추지 말하기도 너무나 기뻐서 춤출 것입니다. 천국 천사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놀랍고 더 그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쁨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임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구속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전파를 통한 부르심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서 비밀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전에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곧 이 비밀입니다. 지금도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바뀐 사람은 아직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그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뜻의 이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비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소 3장 4절부터 10절에서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서도, 골로새 1장 26,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속량, 곧 제3의 복음에 대한 영원한 예정을 이렇게 실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의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의 비밀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을까요? 9절이죠. 그것도 전적인 그의 기쁘심을 따라입니다. 9절 그러잖아요. 우리 알리신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의 비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한다 해도 돈 때문에 잠깐 왔지만 계속 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복음의 비밀을 믿게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결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제가 체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서 믿어보려고 거의 3년 반 동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믿어보려고도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람이 물을 걸어다녔다. 뭐 사람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도 어차피 왔으니까 남들처럼 믿으려고 믿습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네가 뭘 믿어?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한순간에 전재영 씨처럼 한순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내가 의지의 작용을 생각했거든요. 내가 결심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거 생각하는데 안 되는데 한순간에 믿으니 그때는 안 믿으려고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하냐. 왜 거부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행위에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누가 내게 준 거잖아요.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전에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안 믿었죠.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내 마음의 자세를
정리하는 걸로, 정신통일 시키는 걸 기도로 생각했지, 어떤 진짜 존재가 있어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걸로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머리로는 막 성경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정말 지금은 뭐 우연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이 순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안 돼요. 짧은 인생 좀 더 살려다가 내 목숨, 육체 목숨 지키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제 순교할 수 있을까? 공산당에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어떻게 죽음을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주께서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우연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것은 오늘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시는 예배소 성도들이 복음의 전파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 성장 은혜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다. 이미 상세 전부터 하나님의 때,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와게 되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때와 계획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장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된 것,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굉장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걸리니까 뭐 예수 믿게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놀랍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저 그런 존재로 아무렇지 그저 왔다 그저 가서 사라지는 그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비밀의 복음이 전파된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타락한 창조 세계의 완전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었습니다. 창조세의 오더가 창조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 우리 사람 발 앞에 사람에 순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된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손과 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세계, 완전한 그 이상 사회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애름이 없고 소외됨이 없고 왕따가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세계. 다시 통일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죄에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가 되었고 하늘과 땅이 다시 통일이 되는, 그 에베소 2장 13절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혼을 하여도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이 딱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완전히 내 마음과 하나, 왜 그러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는, 땅과 우리도 동물과 우리도 다 하나님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입니다. 하나님 때가 찬 경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 전파의 목표입니다. 죄는 서로 멀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어때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도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역사를, 환경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인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인 이 관점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 중에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 그런 공의는, 교회는 이 교회, 이 공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교제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동업이에요, 동업. 천주교는 이걸 동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가족. 을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너와 내가 하나, 우리다. 저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된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또 자녀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 기업은 보물이다, 국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대문 국보 1호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되게 하셨나요?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여기서 이 결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논입니다. 의논. 협정이죠. 협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뜻에 의논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예정은 하나님의 의논, 협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의논하시고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예정하셨어요? 의논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들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구속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속량, 죄사함을,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복음 비밀을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7절 11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요약한 말씀이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령하시는 것, 하나님 기업을 삼으신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뭐 안 주려고 한 거냐? 기뻐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언양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구약의 이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전부터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도 저희들 사막 고통하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모든 피조물로 탄심을 학수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걸 인정하며 이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와의 가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하루도 빼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번 이상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꼭 한 곡 정도 선택하셔서 마음에 같은 찬송을 18번을 정하셔서 계속 부르셔도 됩니다. 사람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런 찬송을 부르신다든지,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셨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